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께 시험하여 물어봤어요. 근데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로 나와요.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제자들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에 율법사가 제자라고 보면 돼요. 제자니까 영생에 대해서 아는 거지.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영생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제사인 입장에서 보면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또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기서도 또 얻는데요. 독생자를 준 다음에 독생자를 받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농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독생자를 받은 포도나무를 받은 내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15장에서는 무엇까지 표현을 하느냐면 열매 얻는 부분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한글로 보면 영생 원문으로 안 보고 그냥 한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 자체가 잘 안 들어보시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설명드릴게요. 영생을 얻었다. 예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생명이 끝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후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왜 또 영생을 얻으려 하느냐 이런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것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은 다음에 뭐 하냐면 성경은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받은 사람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지의 열매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지의 열매로 붙는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영생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우리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가지 안에 와서 이 열매가 붙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속감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지 열매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긴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은 자가 영생으로 가진 내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는 복을 영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우리 가지에 붙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구약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세상적인 복과 영원한 생명의 불사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니까 잘 안 맞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요? 항상 율법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절 가서 한 번만 읽고 오시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한 가지로 보지만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어볼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누가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돼. 그럼 구약에 가서 그 율법서들을 다 끌고 와요. 로마서 8장 2절을 읽으면 생명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가지.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선지자 사도도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아주 간결하거든요. 잊어버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분이 없습니다. 27절에 답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에 뭐가 있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 아들의 영을 보냈는데 왜 남편이지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남편이라 부르게 했다 이러면 좀 쉬울 텐데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도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다하며 푸시케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사랑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시면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럽니다. 하나님 뜻이 뭔데요? 이 하나님의 단어라는 데에 속성이 있어요. 이걸 좀 해 드리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자주 들으신 분들한테는 좀 해 드릴 수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 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요 우리도 성전이고 하나님도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요 우리도 빛이시라고 합니다. 이 성경 단어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표현법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나왔네요. 우리가 한 몸 되었다면요. 한 몸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한 몸에 여러 지체로 한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떡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영생이 안 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생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몸 안에 들어간 거죠. 내 이웃이라는 거죠. 내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지체를 서로 얘기할 때 이웃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아직 몸 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몸 안에 들어온 상태로 땡겨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시제 부분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끼리 분명히 섬기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듯이 복음 전하는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뭐를요?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28절 원문으로 열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동미중직이단 이럽니다. 미완료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으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현 시점이 뭐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데가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미래 시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데 그 부분을 제일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하나님이신 농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인 가지가 셋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 상태라는 거죠. 셋이 하나 돼 있는 현재 상태가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게 미래라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한 내용이 열매 맺는 거죠. 일을 행하라. 뭘 행해요? 복음을 전해라. 영생을 얻는다. 열매를 얻는다. 이런 부분이죠. 이 파싱이 문법이 미래라고 써 있는 것이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율법사가 와서. 제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죠. 복음 전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도 다 이웃입니다. 영생법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웃이 됩니다. 근데 전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주기 전에 받은 결과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만들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만들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누구에게? 율법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살리라는 미래라는 용법을 써서 현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영생을 얻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란 말씀입니다.